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이 안에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일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는 또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54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읽겠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계속되는 이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일부 한 3일간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불충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풍부한 영의 양식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목사님 가정에 늘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선진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직분과 소임을 잘 이행하고 감당하여 이 빈자리가 주님의 젊은 일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선진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한번 들었으면 절대로 떠난 일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힘든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번뇌에 잠겨 신음하는 심령에게 굳센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이형과 정현이 성도가 선지교회 오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장벽을 뛰어넘어 이국만리 타지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핀변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도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조금 없기로 연명하던 이 나라가 주님의 축복과 보살핌에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여 오늘날 국제사회의 우뚝성 나라가 되었건만 위정자들과 국민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방곡곡에서 나라 위에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기도소리 들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남북 간에 충돌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사람이 갖고 있는 큰 욕망 가운데 하나가 돈에 대한 욕망이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풍족하게 누리고 싶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더 풍요롭고 더 풍족하게 갖고 싶은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돈이, 또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산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물질 못지않게, 돈 못지않게 우리를 심하게 격동하는 또 하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힘에 대한 욕망입니다. 힘, 여러분 힘이 있으신가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권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기득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아무런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다 맞습니다 하고 옳다라고 여기고 쫓아오는 것. 내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이 힘에 대한 욕망은 돈에 대한 욕망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정치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 정치를 하려고 계속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내 영향력에 대한 그 욕망이 거기서 계속 충족이 되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욕망이고요. 굉장히 집요하고 아주 뿌리 깊은 욕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힘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죠. 이 힘에 대한 욕망이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힘에 대한 욕망은요, 주로 무엇으로 많이 보여지냐면 기득권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경험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 그 기득권에 대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불쾌하고요. 그 불쾌함이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쟁이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죠.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그 사람의 기득권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결국 그 선함을 포기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과 같이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게 바로 힘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병원과 관공서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쉽게 풀립니다. 병원에 가서도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쫙 해결이 되고요. 관공서에 가서도 기다릴 필요 없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기득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힘에 대한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내며 공생의 3년 동안을 또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독생자,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기득권을 한 번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나의 권위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는 데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어떤 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쉬운가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남들에게 멸시당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들보다 낮은 자리로 가서 다른 사람을 떠받들어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나의 주장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갈렙. 이 여호수아서 13장 1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제비 뽑아서 각 땅을 다 분배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땅을 분배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13장에는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한 내용이 있고요. 14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어느 지파가 어디를 분배받았는가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 분배받은 땅입니다. 유다는 장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복 가운데 약속을 받은 아들, 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분배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 분배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지파는 어느 지역을 분배받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비교적 남쪽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지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남쪽 헤브론 산지까지를 분배받은 게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을 때는 그 땅들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요. 예루살렘은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부스 민족과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형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높은 산지가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요, 높고 헌준한 산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산에는 아낙이라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민족들, 그들은 고대의 장수들이었고요, 전쟁에 능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단련되어 있고 오랜 역사 동안 전쟁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전쟁에 아주 능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낙 민족이 헤브론 산에 거주하며 성도 쌓아놓고 전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해가는 정복 전쟁의 과정들 속에서 이 헤브론 산지에 아낙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분배되었습니까? 그 땅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이 헤브론 산지가 분배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그 분배받은 땅을 향해 나아갔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각 가문별로 또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누구도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자원하는 집안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거기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이 있는데,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굳이 산지를 차지한다 한들, 또 거기에 가서 아낙 민족과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을 싸우고 그 산지를 차지한다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유익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낙 민족과 싸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갈렙이 나서게 되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내가 헤브론 산지로 가겠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와 내 집안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만약 헤브론 산지가 아주 비옥하고 아주 좋은 곳이고 여기는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간 일은 청탁입니다. 근데 갈렙은요 사실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딱 2명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그들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이 가나안 땅은 도무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 비옥하고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우리가 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고요. 그리함으로써 그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출애굽 이후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2명이 누구였다는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죠. 갈렙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갈렙이 요구한 것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높고 험준한, 그리고 아낙 민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죠. 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산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걸까요?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 이 땅을 우리가 반드시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가데스 바냐에서 보냄받았던 정탐꾼들 가운데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약속,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렙은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두려워했고요. 모두가 다 불편해했습니다.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아가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6절 말씀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도 믿는 줄 압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요청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 6절 말씀에서 좀 특별한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갈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라는 이 사람들은요, 그니스 사람들은 에돔 민족에 속해 있던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에돔 민족은 물론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용기를 갖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하여 의지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에 속하지 않았던 에돔 사람, 그니스 사람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땅을 내게로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의 전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들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니스 사람들인데요. 주로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같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이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전쟁에 패한 후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므로 그들의 섬기던 우상의 모든 문화와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일들이 애굽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때에 자기가 섬기던 에돔 민족의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온 민족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분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분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고 그가 유다 지파에게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서 정탐꾼으로 뽑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이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순수한 혈통이라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거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었던 여분네 아들 갈렙, 그는 45년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었고요.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된 노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방에서부터 들어온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아낙 자손이 살든 거기가 높고 험준한 산지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표현할 때 일부러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담아내고 있죠. 그렇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요청합니다.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더 좋은 땅을 싸우지 않고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에 누구도 가고자 하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노라고 스스로 자원하여 나섰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취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이 말씀은요, 그러한 맥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나가서 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 그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갈렙이 지금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나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갈렙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떼쓰고 하나님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함, 그게 바로 갈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헤브론 산지를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면 갈렙의 요구는 자기 고집과 주장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 이곳이 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산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 민족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입니다. 우리의 산지를 우리는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그런 농담을 많이 해요. 야, 너는 종이냐 종님이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많이 믿습니다. 근데 그 자세는 결국 무엇이냐면 종이 아니라 종님이에요. 이거는 종님이야, 더 높이 여김을 받아야 되고 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의 주장을 위해 살지 않고요,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기득권과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 앞에 내려놓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산지를 왜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을 왜 정복해야 되고, 왜 교회를 정복해야 되고, 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까? 거기에는요,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여서 우리의 영향력과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렙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의 높임받을 수 있는 고난을 다 버리고, 기꺼이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섬기는 종으로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간 갈렙.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순종하며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종으로 평생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나라 민족과 교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